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징조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옵니다.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징조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징조라는 단어를 쓰죠. 징조가 좋은데 징조가 별로야,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 그걸 징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표징을 증거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 이것은 이미 징조로 보여주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생애에 당한 고난과 그 많은 순환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징조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이고, 우리는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거지요. 물론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임금은 누군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끝으로 둘로 나뉘어지죠. 그 남유다의 제12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하스라는 왕에게 말씀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려는 말씀을 전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시대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열왕기하 16장의 많은 분량으로, 또 역대하 28장의 그 거의 같은 내용이 긴 분량으로 아하스라는 왕은 이런 왕이었다, 16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하던 아하스 왕의 인물,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르신이라는 왕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말라야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혼자의 힘으로, 유다만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강력한 주변의 또 다른 나라의 왕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디글랏 블레셀이라는 왕인데,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와서 다메섹 지경에 쳐들어와서 아람 왕 르신을 쳐 죽입니다. 당시에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과 결탁하고 그에게 맹종하고 그를 의식하게 되고, 또 다메섹에서 이 아수르의 왕을 만난 후에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알고 그걸 다 그림 그리게 합니다. 야, 이 우상의 신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화려하구나. 그 우상의 신전을 다 그림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도면이죠. 도면을 보내서 당시의 제사장에게 전달해서 우리도 이런 신전을 짓고 이런 신전에서 숭배하자 이러면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 당시의 솔로몬의 전인 여호와의 전에 있던 물두멍,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을 다 끌어다가 그 우상의 신전에 설치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위를 계속하던 그런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를 심하게 의식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맹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은 이런 자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하스라는 인물을 규정하는 한 줄의 인물평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신앙의 삶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하신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죠. 너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나중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의 어떤 일이나 때를 분별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비유를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 더할 수 있느냐, 이리 말씀하시면서 염려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공중 나는 새가 무슨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농사해서 쌓아놓고 사는 거 봤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길쌈에서 입고 사는 거 봤느냐? 솔로몬의 용화도 그만 못해.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당시의 임금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신앙, 아하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지경, 이걸 아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징조를 말씀하심으로 그 시대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징조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올 해를 지내며 성탄절을 가까이 준비하는 이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징조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징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다윗의 집에 보이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아침에, 주일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에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적은 숫자들 중에도 서로 성이 다 달라요. 같은 성을 가진 분도 있지만 성이 다 달라요. 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가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다윗의 집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가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집이 뭐기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다윗의 집의 징조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걸까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하스는 다윗 왕의 14대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왕이 아니었던 자가 없습니다. 14대 선조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선조들이 다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시 왕조의 왕세손들이 왕조를 이었던 것처럼 당시 다윗의 집이라는 그 집안은 그러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대 왕이었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남유다는 다윗의 집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디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집 이야기를 깨달으려면 사무엘하 7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 왕의 때에 왕의 곁에서 시대를 이어나던 나단 선지자가 낮에 왕하고 함께 대화를 합니다. 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 있었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왕하고 시대적인 선지자하고 왕을 가까이 하는 선지자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역사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이 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나단이란 선지자는 왕하고 같이 독대하는 그런 시대적인 선지자인데, 왕과 함께 대화하는 그날 낮 시간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선지자요, 나는 이렇게 시골 사람이지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째 저렇게 휘장 속에 모셔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폐하, 왕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십시오. 그 말은 왕이 그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여 드리고 싶으면 왕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오늘 낮에 왕 다윗이 너와 함께 대화한 이야기를 나도 듣고 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의 집의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징조, 예언의 말씀이 거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긴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걸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텐데, 왜냐하면 도대체 다윗의 집에 보이신 징조가 뭐길래 다윗의 집 하는가 하는 거지요. 자, 거기 보면 이 역대상 17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보면 첫째는 내가 너를, 다윗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유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아, 내가 너를 들판의 목동 중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내가 멸했다. 다윗이 잘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람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질 수 있지요. 명함을 주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지요.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 하는 이유는, 당시에 다윗은 이미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부터 왕 사울의 이름만 백성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다윗의 이름은 유명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10대 때부터 온 백성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네 번째, 또 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곳이 어디냐면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이 하신 이 흔적들을 함께 가서 보고 싶은 열망이 큰데,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 놓으십시오. 네. 다 고기만 사잡수지 마시고, 겨울옷 그냥 새 거 사지 마시고, 겨울옷 그냥 작년 거 또 입으시고 돈을 좀 아껴 놓으셨다가 가자 그럴 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악한 종류라는 것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나 아수르 같은 이런 이방 족속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집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집을 향한 약속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만 왕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씨들로 하여금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씨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내 후손들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내가 인생 채찍과 매를 들어서 징계할 것이다. 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죠? 사울 왕 40년을 끝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 왕과 왕자들이 다 멸하는 자리에 방치하시고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지만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들로 견고한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할 텐데 잘못하더라도 내가 혼은 내고 벌은 주되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오늘 아하스에게 한 말씀, 그런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영원히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원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통치자를 뽑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뽑힌다고 해도 절반의 지지 속에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절반의 반대와 또 훨씬 큰 야당의 그런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의회의 결정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의사결정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왕권이었던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왕위라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말씀이, 아니 다윗의 왕조가 나중에 20명의 남유다의 왕을 끝으로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무슨 영원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씨는, 다윗의 집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신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탄절을 가까이 준비하는 강림절 설교, 제가 강림절이 되면 해마다 4주 연속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올 2022년 이 마지막 강림주일에 이 사무엘하 7장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의 집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 집 구석과 다르단 말인가? 예? 도대체 다윗의 집이 뭐기에 다윗의 집 말하나? 이렇게 다윗의 집에 보여주신 징조,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 다음 날 나단 선지자가 밤에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왕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이 13가지의 긴 내용을 나단이 차근차근 왕에게 설명해 주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윗이 감격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 당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다윗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나 같은 자의 집안을 이렇게 복되게 존귀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의 저 뒤에 나오는 긴 내용인데 그 내용 18절 이하의 긴 내용 짧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2번 반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저 뒤에 이제 28절 29절에 2번 반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2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은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뭔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를, 야 무게야, 넌 참 내 마음에 든다, 넌 참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너는 생각이나 말이나 매사가 내 마음에 맞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평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집 하시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신 후에 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버리질 않으세요. 붙잡으세요. 영원히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징조이고, 패역하지만 아하스에게 다시 보여주신 다윗 집의 징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신 징조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보시겠어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거기 21절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 이전에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임마누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 증거로 보냄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내지만 성탄절을 주일로 맞는 경우는 여러 해 만에 한 번씩 오지요. 자, 우리는 이 4주를 지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기간 동안에 강림절 찬양을 이 찬송 저 찬송 불렀습니다. 그 중에 104장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104장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후렴에 보면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누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 그 증거를 계속 마음에 기다리는 것이 성탄신앙입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절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 그 기쁨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지내고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쁨, 충족할 수 없는 기쁨이 기쁨을 우리 마음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는 무슨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생각할 수 있죠. 산타의 빨간 양말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선물은 빨간 양말 속에 담기거나 이 상자 속에 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신 거죠.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임마누엘이신지, 왜 임마누엘이신지를 깨닫고 보면 내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징조와 증거로 보냄받은 예수님은 늘 내가 친구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주님이신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지만 또 나에게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이세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생을 사십니다.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인사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할게, 이 약속하신 거죠. 사람은 사람을 떠나고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마누엘이세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 더 복된 약속, 더 기쁜 약속,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징조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영원한 약속이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성탄절과 새해맞이와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한 아기가 임마누엘로 오시면 그때는 그 아기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펼쳐가지고 계시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절 16절에 선을 택하는 아기로 오신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기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 하는 말은 젖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엉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음식,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엉긴 젖이라는 게 치즈 버터 아닙니까?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주식에 가까운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시며 악을 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버리고 그는 원래 선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어려서부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인생으로 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 될 요셉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고 결별하려 하고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말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에게서 태어날 자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내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아내를 데려와 보호하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는 데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조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런 일을 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 2, 3장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하룻길을 부모가 마을 사람들과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3일을 찾아 헤매다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서기관들과 큰 랍비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다 12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 중에서 내가 너를 3일 동안 근심하며 찾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지내는데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동안 12살 예수님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악을 버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인생이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도 선과 악은 있었지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 하나님은 선의 전부이시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악, 사단으로 상징하는 뱀, 그 뱀의 대화 가운데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악을 따를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야 하는 것이 인생 창조의 목적인데 결국은 악을 버리고 선을 쫓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을 버리고 악을 쫓는 뱀의 유혹에 빠져들 때에 아담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악이 찾아 들어왔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다르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평생 사시죠. 오늘 본문으로 읽으시는 이사야 7장을 보세요. 여기 말씀에 16절 17절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았다.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어느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그게 신앙으로 사는 징조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징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신앙의 삶은 예수님이 그런 아기로 오신 것처럼, 그런 징조로 오신 것처럼 악을 버리고 계속 선을 택하는 삶을 계속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것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2장 12절 13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선을 영원한 선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다 보니까 악의 축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역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의원들이 작당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선을 택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죽음으로,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악에 의하여 죽임당하셨지만 그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은 영원한 선입니다. 절대 불의는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엉긴 젖을 먹고 꿀을 먹는 어린 시절부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선의 축으로 오셔서 선 그 자체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평생 선을 택하는 자의 삶을 사시다가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루신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절기입니다. 아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50여 년 대학에서 가르치고 기독교 변증가로 또 침례교 목사로, 이분이 레노 아래 운동하실 때 영락교회에 와서 강의하시고 할 때, 강연하실 때 제가 직전 교회에서는 그 당시는 무슨 유튜브 없던 시절에 실시간 이런 게 별로 알려지지 않던 당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 중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기독교 서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사서 보십시오. 이 책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이 책은 제가 올 이제 내년에 교우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같이 읽고 싶은 그런 책 중에 손꼽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음의 혁신, 이 리노베이션 오브 더 하트라는 이 리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대학교 이런 학교나 이 보면 이 겨울 방학 동안에 다 도서관도 뒤집고 교실도 뒤집고 이렇게 해서 리노베이션 하지 않습니까? 책을 다 다시 정리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 기간이 겨울 방학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새 학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의 리노베이션이 돼야 된다. 이걸 혁신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책에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그가 첫 성경 구절로 인용하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만 지키고 몸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단 말이죠. 왜? 마음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쭉 그의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맞아 그래 이렇게 동의하게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진 성경의 묵상들이 쫙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버릴 걸 버리고 택할 걸 택할 줄 아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 버리고 뭘 택하셨다는 겁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책에서 인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다 같이 세 가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네, 이 세 가지.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게 선을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오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가올 성탄에 이 말씀의 진리의 선물의 은총이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평화의 성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화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